네, 시편 51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회복의 시라고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불려지고 있는 위대한 시편입니다. 우리 본문 위에도 적혀 있듯이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내용을 11, 12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다윗이 밧세바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밧세바가 그 후에 아기를 베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아내인 밧세바와 같이 잠을 자도록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는 전쟁 중인데 자기가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없다 해서 집에 가지 않고 군인 병사들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숨길 수가 없게 돼요.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오른손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압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이 우리아가 맨 앞에 서서 싸워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약간 이제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나 요압은 당당했어요. 피해봤어도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이뤘으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기를 우리가 좀 피해를 봤는데 그러나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뭘 하냐면 밧세바를 데려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듯이 지나고 있는데 그게 11장이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있는데 소도 많고 양도 많은 부자가 있는데 하루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양들은 아까워서 옆집에 양 한 마리를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친구에게 요리를 해서 줬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그 사람 반드시 죽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데 죽을 거다. 그리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회개를 하죠. 그것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물론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다 죄인이니까 또 똑같으니까 누구든 죄를 질 수 있지라고 하면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은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다 그냥 누구든 죄 질 수 있어 여기까지 공감이 가는데 원인이 없잖아요. 그럼 해결책이 없는 거. 그냥 죄라는 게 어느 날 네 삶에 팍 들어와. 그럼 너는 그냥 당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인간이니까. 그러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믿음 좋고 다윗은 그렇게 막 여자 모르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여성을 밝힌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정욕적이다든지 탐욕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다윗이. 그래서 사악해서 이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대요. 다윗이 지금 주님께만 범죄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였잖아요. 밧세바 했잖아요. 근데 주께만 범죄하였대요. 전 이 말을 보면서 다윗이 왜 범죄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루돌프 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시죠? 처음 듣죠? 훌륭하십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는 들어보셨어요? 네. 독일인들이, 히틀러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죽였던 그런 수용소, 아주 유명한 수용소죠. 그 수용소 소장이에요.
루돌프 헤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도망가갖고 전쟁 끝나고 막 도망가서 막 숨어 살다가 잡혔어요. 끝까지 잡아서 죽이잖아요. 걔네들은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잡아갖고 법정에 섰어요. 왜 그랬냐? 막 이제 신문이 오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손으로 살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억울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유대인들을 이 사람이 이제 죽이면서 유대인들을 왜 가스실에서 죽이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가스실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고 가스실에 집어넣냐면 목욕 시간이야 샤워하자 그런데요. 유대인들 옷을 다 벗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샤워기 꼭지를 자기가 틀면 가스가 나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렇게 죽으면 시체에 옷을 벗길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공정을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죽일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독일에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회스 작전이라는 거를 해요. 이 회스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기한을 해서 냈던 작전인데 헝가리에 있는 유대인 43만 명을 2달 안에 죽이는 작전. 포로로 잡혀있는. 그래갖고 실제로 5월과 6월 한 달 반 사이에 하루에 10,000명씩 죽였어요. 그래갖고 43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회스 작전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멀쩡히 있는 우리가 전쟁이 나서 총으로 사람을 죽여도 하루에 10,000명씩 죽이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냥 있는 사람을 도축업자들도 소를 하루에 10,000마리씩 못 잡아요. 그런데 하루에 10,000명씩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실제로 그걸 실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직접 자기가 살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명령대로 작전을 짰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 사형당했어요. 이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나치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아주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지만 비슷한 결이 있잖아요. 믿음도 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죄에 대한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윗의 삶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다윗이 자기 아내들이 있잖아요. 아내를 얻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봤어요. 여기 나왔던 밧세바 말고 2명의 다윗이 아내가 많아요. 왕이니까. 근데 2명의 아내를 얻는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또 한 명은 미갈이에요. 미갈. 사울 왕의 딸. 이 첫 번째 부인이었잖아요. 잘 보세요.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미갈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인인데 미갈을 얻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면서 사위를 삼아갖고 다윗을 자기 손에 이제 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저찌 해갖고서는 다윗하고 사울 왕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네가 내 딸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표피를 배워와라. 그래갖고 배워다 줬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놨어요. 근데 다윗과 사울 왕의 사이가 이제 뭐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헤어진 사이에 이 미갈을 사울 왕이 딴 남자한테 아내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10년이 흘렀어요. 그럼 딴 남자랑 10년을 사는 거예요, 미갈은. 그 남자의 이름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사갈 지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사갈 지파의 발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스라엘 족속의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놓치고 있지만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그러고 나서 10년이 흐른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권을 잡고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하고 둘이서 이제 양대 그 북이스라엘의 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런 거예요. 근데 둘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하나는 왕의 아들이고 하나는 군사력을 잡은 장군이니까. 그래갖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내가 모든 거를 다 다윗한테 넘겨주겠다. 당신에게. 그랬더니 다윗이 조건을 하나 걸어요. 뭐냐면 미갈을 데려와라.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의 남편이 돼서 10년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넬이 가서 미갈을 데려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했겠죠. 그쵸? 그래서 발디엘이라는 그 남편이 미갈을 그 군대 장관이 데리고 다윗한테 갈 때 쫓아와요. 엉엉 울면서. 그게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6절에 보면 그 남편이 그 미갈을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부인 데려가지 말고 1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갖다 줘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돌아가요. 이 남편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결혼하는 그렇게 했던 여인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남편이 돼서 구박받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어 10년간. 그 남편이 그 부인이 그렇게 끌려가는 걸 알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먼 곳까지 쫓아왔다면 미갈을 사랑했겠죠. 아끼고.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단지 자기가 왕이고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서 살아요. 아비가일은 어때요?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족속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다윗한테 막 까불었잖아요. 잘못돼 있잖아요. 아비가일이 막 절하고 용서해 주세요. 내 남편이 멍청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서는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요. 다윗이 당신 죽이러 왔다가 내가 간신히 빌어갖고 돌아갔다. 당신 진짜 죽었다 사는 줄 알아. 그랬더니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고 가슴 철렁 내려앉아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부하를 보내요. 듣자마자. 부하가 아비가일에게 딱 와요. 남편 죽은 지 며칠 되지도 않는 여인에게 딱 와서 네 남편이 우리한테 잘못했지만 죽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 왕이 너 부르신다. 가서 다윗 왕의 부인이 되라.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갖고 부인이 돼요. 다윗 입장에서 부인을 얻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남의 남자하고 10년을 살고 있어도 나에게 정해졌던 여인이야. 그러면 데려와. 그래서 부인 삼고 남편이 죽자마자 그냥 데려와. 그래가지고 부인 삼는 거예요. 밧세바 데려와. 그래서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까 그 루돌프 헤세라는 사람이 그래야 되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간 것이 사무엘하 12장이에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12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자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보세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 당시의 사고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왕권을 차지해서 아내들을 얻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 당연히 전 왕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 그 속에는 여인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브넬이란 군대 장관과 이스보셋이 사이가 틀어졌다 그랬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사울 왕의 첩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것을 아들인 이스보셋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인에 대한 또 아내를 얻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속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와 사건, 또 그러기 위해서 아비넬도 잘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데 최소한 밧세바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자기가 죽이건 어쩌거나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비가일이 살아있을 때는, 근데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자마자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도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 왕도. 그냥 그래도 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 이게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야. 우리가 믿음 있는 우리 사람들도, 믿는다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저질러지는 죄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한 말도 안 하시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썩은 거 상한 짐승들 잡아서 제사 지냈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면 제때에 와갖고 하나님 앞에 동물 피 내고 이러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욕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그만두려라, 꼴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것들.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찬양 대충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을 끄고 기도하는 것도 대충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중요한 점은요. 내가 그렇게 잘못됐다, 내 삶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의 위대함은요. 항상 보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든지 뭔가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잘못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다윗을 빛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아마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은 없어요. 다윗보다 더 거룩하게 살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들처럼 할 자신은 할 방법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한마디인 것 같아요. 뭐라고 시작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든지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이게 뭐요? 하나님이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시작인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베품의 시작은 뭐요? 하나님이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부터 시작된다. 잊지 마세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요엘서 2장 32절 유명한 말씀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무너지고 속상할 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 입에서 주여 아니면 하나님. 그 한마디 고백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시여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다시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이 나단과 다윗의 사건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어느 날 다윗한테 나단이 찾아와갖고 막 예화를 드려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윗이 그놈 나쁜 놈이야 그랬더니 나단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랬더니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지 않아요? 뭐 아니면 말고요. 저는 그랬다고요.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갑자기 찾아갖고 막 어떻게 부자가 이렇게 못된 부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듣고 있다가 그런 놈은 죽어야 돼. 그랬더니 나단이 잘 걸렸다 이거.
당신이 그러냐.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천천히 좀 보죠. 전 그러지 않았는데 좀 봤어요. 봤더니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끝내지 않아요. 길어요. 나단의 얘기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7절이에요. 그 사람이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쭉 길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줬고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습니까? 당신한테 이럴 겁니다. 뭐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다윗의 죄를 쭉 설명을 해. 다윗 다 듣고 있어. 그러더니 제가 희한하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다음에 1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잠깐요.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나단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너무 쉽게 용서받지 않아요? 막 너 이런 죄 졌고 네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다 넣어줬는데 왜 이렇게 못된 짓 해서 쫙 이제 나단이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주 큰 징계를 내릴 것처럼 막 죽일 놈처럼 몰아붙이다가 갑자기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용서했어. 너무 쉽잖아 이 장면이. 뭐 다윗이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며 차기들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제가 본 건 요거 이상하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러고 그냥 하나님 나를 가르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나단이 지금 다윗을 책망하러 갔지만 사실은 가르치러 간 거죠. 다윗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는 다윗에게 그러면 안 돼라고 가르치러 간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을 가르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을 그것을 무거운 짐이나 어떤 잘못을 받는 게 아니라 가르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징계나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로 받아요? 가르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가르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 가르쳐봐요. 너 왜 그랬어? 야단쳐도 또 달려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끌어가 안고 막 이런 놈들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도망가고 막 안 나타나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머리 디밀고 또 오면 그 밀쳐내도 또 오고 그러면 그거는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 징계를 내렸는데 막 뭐 눈치 보고 막 이러는 것보다 또 하나님 앞에 갖고 또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는 마음에 합하지 않겠어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야단을 쳤지만 사실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깨닫고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잘못했구나. 이 시대 풍속에는 그렇죠? 사람들과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호와께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주께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잘못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난 사람들한테는 잘못 안 했어 이런 뻔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과 이 풍습 속에서는 잘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잘못으로 인식하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잘못이야 그거 나 그거 싫어하는 건데 라고 하면 나도 그거는 싫어하는 일이고 잘못인 것으로 믿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게 다윗 같은 영성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짝 봅시다. 이 시편 51편에 하반부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하는 회복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까? 한여사님, 뭘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음의 안정. 네, 좋아요. 네. 하나도 공감이 네. 다윗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뻤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게 다윗에겐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멋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 뭐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뭐 직장적으로 건강적으로 막 할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나머지 다 가졌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 가졌을 수도 있어요. 왕이고 저 모든 게 다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시를 보면 이거 외에 다른 시들을 보면 막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막 이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추구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막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고 좋은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좋으십니까? 이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뭘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막 신나고 막 뭔가 막 이렇게 흥분되고 이게 예배가 주는 힘이잖아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안식일이었죠. 오늘 얘기하면 주일이잖아요. 그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래요?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힘입니다 라고 그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